주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바이블이 있죠. 그리고 NIV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주 하나님을 표기할 때에 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앞에 한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네 글자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네 글자 모두 로드, L-O-R-D, 로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또는 여호와로 발음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5,910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명칭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발음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경이롭고 경외스러우며 존귀하게 여겨졌던 명칭이 여호와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해야만 했던 이름인데 왜 신약에는 없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모두 아버지로 대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180차례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약에 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버지라 불러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선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9절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를 떠나지 말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라기가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이고 큰 감동을 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들에게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율법의 문제, 양심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해답이고 아버지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생명의 시작이요 근본을 의미하고 돌보심과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으시고 부르시고 돌이켜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서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6절 또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나병 환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지쳐서 스스로 분발하지도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아주 예배조차도 망각해 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사야는 주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부성애적 사랑에 호소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있고 11절에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한 것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간곡한 기도로 매달리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시며 찔리시고 상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간이나 어떤 신장, 신체의 일부를 간이나 신장은 기증자가 살아 있어도 기증이 가능하지만 심장을 기증받았다고 한다면 그 심장의 원래 주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가 살아있음, 그가 호흡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불평을 일삼고 산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찢으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감사가 희미해져 간다면은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내 육체에 주님의 것을 장착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육신의 부모는 아빠, 아버지라고 자녀들이 소리를 내서 부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절규하고 부르짖는 깊은 마음속 외침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고 위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문제야, 걱정이구만, 미치겠네, 죽겠네, 어떡하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 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부르면 된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교회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하나님께도 사용되어지고 똑같은 호칭이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도 사용되어진다는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는 것이고 복의 근원과 핵심이 아버지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가장 넉넉한 위로와 가장 깊은 이해가 아버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와 사랑과 위로 속에 살면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도 생명을 흘려내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여유와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킬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he came to his sen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스가 돌아왔어요. 정상이 아니었는데 그 센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이에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도 말로만 가야지, 이번에는 가야지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죄야, 내 잘못이야,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라,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거기에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올렸지만 돌아가지 못할 이유, 방향을 바꾸지 못할 이유 많이 있고 용기조차도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가로막힌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핍박의 길을 가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성령을 쫓아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 놓지 않게 하시고 밀려오는 시대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복하는 비전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사랑스러운 믿음의 가정에 섬기는 복된 교회에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펼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